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0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비난해요.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 그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신 후에 이제 자기 집에 다시 들린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오빠가 아버지와 같고 언니 마르다가 엄마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의지하고 삼남매가 이렇게 사는데, 이 막내인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이 오라버니 살려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 고마움을 표할까, 제가 생각 곁에 자기가 시갈 때 쓰려고 혼숫감으로 준비했던 향유를 깨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여기 7절에 그리 됐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이 기름, 이 향유를 발라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었더니 향유가 머리부터 쭉 내려서 발끝으로 내려가니까 그걸 지켜보던 마리아가 자기 머리 숱으로 예수님 향유를 발등까지 이렇게 문질러 드리는, 온 몸을 발라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오빠를 살려낸 생명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마치 해서는 안 될 값비싼 향유를 적어도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값비싼, 요한복음에 300데나리온 액수가 나오죠. 이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난하는 제자를 향해서 정면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 했지 않느냐, 뒤에 설명하죠.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뜻밖의, 저들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면서 조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이시죠. 제자들은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열린 성도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말씀에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 향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 가룟유다 이렇게 매기고 있어요.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어른 한 사람이 그 당시 하루 종일 일하면 날품을 팔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30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인데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이 향유라, 그런 말인 거예요. 정말로 비싼 거죠.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도록 설명하면, 요즘 우리나라 이 하루 품삯을 적어도 10만 원은 주겠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향유값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이렇게 얼마나 비싼가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더니 마리아는
처녀 아닙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이렇게 고급의 향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는 시갈 혼수를 아주 기준품으로 이제까지 저가 최선을 다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향유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급 혼수는 시갈 때 그 처녀의 몸값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마리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좋은 신랑감을 만나려고 자기의 몸값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진 혼수품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잣집 딸입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 마르다와 함께 3남매가 사는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런 가정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부잣집 딸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이 유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오랫동안 절약하며 준비해 왔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준비했으니 마리아의 향유는 자기 자신의 몸값, 자기 생명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귀중한 향유였던 겁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급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는 이 과정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참으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돌발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헌신,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 향유가 아까워서, 너무나 아까워서 세상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렇게 버리다니 차라리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난이들에게 돌보지 무슨 얘기냐, 왜 허비하느냐고 흥분했겠느냐 생각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연초부터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괴롭고 힘들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열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행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슬프게도 교회를 떠나는 낙오자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늘 있고 하나님 앞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한 해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본분이 마리아 같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섬김, 그리고 헌신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 향유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300데나리온 곧 3천만 원 상당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야, 이거 참으로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깬 마리아의 헌신적인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고 길이 기독교 역사에 도전적인 교훈으로 남을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를 찾아봅니다. 둘째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그녀의 생명이고 몸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신부 몸값이기도 하지만 저는 마리아의 생명이라고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 생명까지 바쳐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이 정도가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에게서 보는 교훈이지만 오늘 우리나라에 이만한 교회, 이런 성도들,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던 우리 믿음의 위대한 스승 선배들 중에는 정말 마리아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기에 이 암흑 같은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사에 드문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폐허되고 멸망했던 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했던 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뚝 들어선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의 이 마리아 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는 코로나19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또한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어떤 병들었던 분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 형제간에 얽힌 문제들도 해결받았고 나아가서 어떤 가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뜻밖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셔서 정말 풍성해지는 놀라운 복도 받았습니다. 한편 전 교우들이 매일 3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들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대면만 아니었으면 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은 한 가정을 초청해서 우리 교인이죠. 여기서 간증도 할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대면이 돼가지고 아마 그분은 나중에 10월 1월 10일 이후에 한번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고침받고 복받은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들, 우리들이 한 해의 삶과 본문의 마리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마리아처럼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하지 않은가. 우리는 구했고 마리아는 드렸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뭐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헌신도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을 흩어서 자기 생명 바치면서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등을 닦아 드릴 만큼의 낮은 자세로 섬김의 모습,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로 하여금 큰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은가. 마리아의 이 헌신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는지, 또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교훈하고 싶었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민족을 넘어 시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을 증거하라고 말했으니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믿음이 없겠으며 왜 우리 예수님에게서 칭찬받을 일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한 도전이고 또 용기고 격려고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반응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했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흥분하여서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마리아는 옥합을 깬 자기 헌신에 대한 비난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을 향한 말의 헌신적인 믿음이기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 같은 값진 옥합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른 교우들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보다 우리 교회에 먼저 와서 나보다 더 중직자인 경우는 없었습니까? 마치 본문에서 전한 마리아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열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난이나 책망보다는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건 눈 감아주고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모자란 건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코로나19가 다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힘든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죠. 누군들 어렵지 않겠어요. 위로하는 거지요, 격려하는 거지요, 용기를 심어주자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타산지석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공격적이거나 비난한 말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구태연하게 대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서운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마리아처럼 개의치 말고 대응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음이 속상하기로 말하면 마리아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생명 다해서 바치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 하느냐고 말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저를 칭찬했어요. 억울함을 참고 개의치 않았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고 있다, 그런 말씀. 열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아주 귀한 교훈을 얻으십시다. 마리아를 비난한 제자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가난이었을 생각했나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 말은 아예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마리아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헌신하며 공동체를 섬기려면 사탄이가 귀신같이 알고 먼저 와서 획 죄를 뿌리고 회방을 놓지요. 우린 초친다고 말하죠. 사탄이 회방꾼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누가 회방꾼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물론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 노릇 한다, 회방꾼 노릇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한 이 사람,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13장 2절에 가니까 사탄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회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개의치 말고, 아멘이시죠? 대항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자, 그런 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칭찬해. 사람은 몰라보고 비난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진심, 이 헌신, 간절함은 우리 주님이 넉넉히 알아주시고 칭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개인을 두드러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칭찬,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공격할 때 딱 예수님이 가로막고, 공격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여러분 이 경우가 정말 드문 일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심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좋은 일이 뭐였느냐? 마리아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런 말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처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죽으신다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셨지만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말을 제대로 그대로 받은 사람이 없는, 제자도 아닌 마리아가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오빠 살려줘서 고마워서, 그냥 너무 고마워서 헌신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의 헌신을, 그 헌신을 이렇게 당신의 장례로, 유일하게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유일한 믿음의 여인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이겠습니까? 나는 기도했어요. 나는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보다도 더 좋게, 더 놀랍게,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응답하지 않는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좋게 잘 됐어요. 전화위복이 됐어요. 말할 수 없이 잘 됐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그 걱정을 잊어버리자마자 하나님이 더 좋게 이루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나의 기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셔서 마리아는 오빠로 이래 감사로 헌신했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장례로 받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장 기묘하고 급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과 일정을 몰라도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간절함으로 헌신하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적소에 사용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물을 바쳤는데 우리 주님은 생수로 받으시고, 나는 어떤 때 흙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금으로 들어 쓰시고,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를 섬김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저 진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면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요긴한 것으로 받으시고 쓰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 여러분, 처녀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행한 후 칭찬을 받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이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앞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섬김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쓰시고 들어 쓰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참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나같이 오른손을 들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크게 들어쓰시고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어떡하든지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작은 정성이 주님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광 거두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